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진짜랑 가짜 구별하는 거 이게 점점 더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신가요? 아, 네. 정말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무엇이 진짜인가? 이 질문을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다룬 한 설교 기록을 통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예레미야서군요. 네, 정종경 목사님의 설교 내용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고대 예언자의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죠.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그 설교에서 다루는 예레미야 시대는 뭐랄까, 정말 혼돈의 극치였어요. 그랬겠죠.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정치, 사회, 영적으로 그냥 모든 게 다 흔들리던 때였죠. 음, 이런 불안한 상황을 틈타서 내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으려고 했거든요. 아,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근데 설교자분은 이 과거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지적을 하세요. 특히 아주 생생한 비유를 하나 드셨죠. 어떤 비유였죠? 바로 그 명동 뒷골목에서 몰래 팔던 명품 짝퉁 이야기요. 아, 그 짝퉁 비유. 저 기억나요. 처음에는 진짜랑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정교한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네, 맞아요. 그게 단순한 가짜 상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어떤 메시지나 믿음 같은 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죠? 정확합니다. 겉모습은 뭐 번지르르 하고 심지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본질, 그러니까 짝퉁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도금이 벗겨지듯이 말이에요. 도금이 벗겨진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 과연 뭘까요? 자, 그럼 설교에서 제시된 첫 번째 기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레미야 23장 23절하고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네, 사람이 내 눈을 피하여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점. 이게 첫 번째 기준이라고 설교는 제시합니다. 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아, 정반대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오직 자기들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꿈 같은 신비로운 통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어요. 아, 자기들만 통로라고. 그렇죠. 뭐랄까 일종의 영적 게이트키핑을 시도한 셈이죠.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멀게 느끼게 만드는 메시지 자체가 이미 좀 경고 신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바쁘고 힘들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중요해요. 음, 이게 특정 인물이나 장소 혹은 뭐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의존성을 넘어서게 하거든요. 어떤 영적인 위계 질서를 세우거나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각자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아, 직접적인 관계. 네, 설교에서도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고 뭐 목회자 같은 역할은 특별한 통로라기보다는 그 직접적인 관계를 돕는 안내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격려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인물이나 경로에 대한 의존성을 부추기는 건지 이걸 살펴보는 게 첫 번째 분별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듣는 메시지의 출처와 본질에 관한 것 같아요. 2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그들의 뭐랄까 주된 레퍼토리였죠. 꿈. 네. 설교에서는 이들이 자기 생각이나 야망, 심지어는 뭐 탐욕 같은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꿈을 이용했다고 분석해요. 아,
자기 생각을. 그렇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가짜 계시가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아,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 이게 바로 거짓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는 거. 이건 사실 오늘날에도 뭐 소셜미디어나 여러 채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같기도 한데요.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 뭐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래서 28절의 비유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 알곡과 겨. 네, 알곡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겨. 그러니까 쭉정이는 헛된 꿈이나 거짓 메시지를 상징하는 거죠. 설교에서 인용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그렇죠. 꿈이나 개인적인 느낌은 주관적이고 또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영원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설교자분도 직접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꿈에서 계시 받았다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는 신자들이 있다고. 아, 그런 일도 있군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나 느낌 같은 건 다 무시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성경에도 보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 않나요? 아, 물론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아, 분별의 기준? 네. 그 꿈이나 느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안의 욕망이나 불안 혹은 뭐 다른 영적인 영향의 산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어렵네요. 바로 알곡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맥락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가? 성경에 비춰보는 거군요. 네, 이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검증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게 신비롭고 강렬하게 느껴지더라도 겨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관적인 경험을 절대화할 때 길을 잃기가 쉬워요.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인데, 여기가 정말 강렬합니다. 29절.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과 방망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 특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설교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했죠. 네. 첫째, 불은 정화의 능력을 상징해요. 불이 금속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듯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의 죄악, 이기심, 위선 같은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불로 태운다. 둘째, 방망이는 파괴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교만, 완고한 고집, 잘못된 가치관, 굳어버린 마음 같은 아주 단단한 것들을 부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불로 태우고 방망이로 깨뜨린다. 와, 듣기만 해도 좀 아프고 불편할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은 위로나 격려를 주는 말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당장 듣기에는 달콤하고 위로가 될진 몰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괜찮다 이렇게 속삭이죠. 네. 얘기할 뿐이지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는 못하는 것과 같아요. 아까 말한 짝퉁처럼요. 아, 짝퉁 비유가 또 나오네요. 네. 결국에는 그 허술함이 드러나고 아무런 능력도 없음이 밝혀지는 거죠. 반면에 진짜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좀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막 도전받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부서지는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설교전은 바로 이 불편함과 아픔을 동반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게 진짜 능력이다. 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참는 경향,
당장의 위로에만 안주하려는 태도를 겸개해야 하는 이유죠. 진정한 성장은 종종 그런 불편한 진실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때 붙들고 있던 것이 진짜 알곡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바람에 날아갈 겨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간과 시련이 그 진위를 증명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가 되네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거리,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출처 본질, 때론 불편해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능력. 이 세 가지 기준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구체적인 영역들을 좀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경험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가정에서부터. 예를 들어 설교자분은 자신의 가정에서 매주 드리는 가정예배, 찬송, 기도, 말씀 나눔 같은 걸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진짜 기준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기준 설정. 네, 중요하네요. 두 번째는 직장이었죠. 이건 정말 현실적인 도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있죠. 더 쉬운 길, 더 빠른 길의 유혹이 끊이지 않죠. 설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방망이로 깨어지는 경험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정성이 시험받는 거죠. 정직과 성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영역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단순히 위로받고 좋은 관계만 맺는 것을 넘어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네, 맞아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앞에 함께 순종하며 씨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씨름한다. 네. 듣기 좋은 말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불편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서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진리 분별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선택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종경 목사님의 설교 기록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쏟아지는 메시지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얻었네요. 네. 첫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바로 곁에 계시다는 근접성의 원리. 둘째, 주관적인 경험이나 느낌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객관적 기준의 중요성. 그리고 셋째,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 즉 불과 방망이 같은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다. 이 기준들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정성 있는 가치를 붙들도록 돕는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과정에 때로는 불과 방망이 같은 불편함과 도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혹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함, 즉각적인 만족, 듣기 좋은 소리만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경향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는 그런 진정한 가르침이나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능력 자체를 좀 무디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편안함 추구가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릴 수도 있다. 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지식을 대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전반에 걸쳐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